은혜의 자리가 되시며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이 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인격적인 주님을 꼭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더럽고 취약한 모든 죄를 신눈보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거리마다 죄악의 물결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주시며 찬양할 때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며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재단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마음에 합한 재단이 되게 하시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 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특히 건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사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며 고통이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론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임마누엘 찬양단을 기억하시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 다하게 하시며 이 찬양을 드릴 때 영감을 7배나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일이 못다 구함까지 다 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846쪽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아 지시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바라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모셨습니다. 오늘 썰렁하네요. 자, 지금 목소리가 듣기 거북하시죠? 이제 요즘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참 제가 이번 한 주간은 교만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만하면 안 되겠다. 이 목도 안 좋은 데다가 또 금요일 날은 제가 처음으로 치아를 발치를 했습니다. 제 치과 선생님들이 저도 이빨 튼튼하게 잘 갖고 태어나셨네요 그러셨는데 그 말 믿고 그냥 있다가 이제 발치를 하게 됐어요. 지금 입안이 되게 불편해요. 이상해. 막 뭐라고 목소리는 또 그렇지. 성도님들도 이렇게 들으면서 좀 목소리가 왜 저 모양이야 그러실 것 같은데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계속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주제라 그럴까요?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이 그 침묵에 대한 부분이에요. 침묵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 시편 62편의 말씀이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며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참 그것이 힘든 것 같아요.
유별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어렸을 때부터 사실 많이 던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상황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냥 그것을 답을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은 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되겠죠. 겉으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듣겠죠. 그러나 그 안에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신사적이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매너가 좋고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매너가 좋고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라는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말해요. 신사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의 말씀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러한가 그들이 날마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편한 말씀으로 이해를 돕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였다? 묵상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 참 힘들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왜 그러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분별하며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몇 시간 하시고 말씀을 몇 시간 보시고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바울이 항상 로마 교회에 오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 얘기했어요?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세대 가운데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지금의 세대가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이 세대가 교회 안에도 물질이 힘을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물질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어깨에 힘을 주고 헌금 못 하시는 분들은 괜히 위축돼서 교회도 못 다니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에 대한 거룩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통하여서 아침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판교 신도시가 입주를 할 때 당신이 거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당신의 교회 성도들한테는 전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천막을 쳐놓고 교회 큰 교회들마다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한마디로 그분의 얘기를 빌린다면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오라? 우리 교회로 오라. 우리 교회로 오라. 성도들이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막 그걸 보면서 좀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교회를 알려야 되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앞에 현수막을 써보셨어요. 딱 한 번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라고 써놨더래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 복음의 본질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 어떠한 것도 선포되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현실의 상황과 삶 가운데 유익을 찾다 보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그것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라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사실 좀 못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병 걸리고 그런 분한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좀 오늘 이제 끝났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핵심의 부분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예요. 근데 이사야에 보면은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그 마지막 4번째 핵심의 부분이 53장이에요. 그런데 그 53장의 핵심의 부분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 하나님의 종에게 뭐 하셨다?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3장의 내용의 핵심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의 환경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62장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성가예요. 나의 영혼이 그렇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찬양만.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상황 환경에 의하여서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현실의 부분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겠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깨달아요. 뭐를 깨닫느냐면은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깨닫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을 깨달으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가 뭐하지 않냐면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한다는 것이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가만히 있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그 책 제목이 기도의 삶이라는 책인데 한번 서적에서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침묵은 말씀으로 이끈다. 우리를 침묵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은 뭐냐면은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또 침묵으로 이끈다. 그럼 보십시오. 이게 뭐하고 있습니까? 순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을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그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들어가요. 그럴 때 그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있으니까
요동치는 삶 환경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앞에 홍해가 있어요.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잠잠하라라는 거죠. 잠잠하라라는 거. 여리고성을 돌아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의 침묵은 그래서 그냥 침묵이 아닌 거예요. 그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 오경을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었고 광야에 있었고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그 백성이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이 되었든 광야가 되었든 가나안 땅이 되었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삶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좀 요번 주만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설교 길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침묵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비록 연약한 부족한 삶 가운데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이든 상황이든 침묵하라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선교하러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좀 쉽게 말해서 진보적인 목사님이다 보니까 신비로운 것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의 은사를 안 믿어요. 그래서 가면서 얘기를 했대요. 나한테 그 인도네시아 그 사람들한테, 아픈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인도네시아 원주민들한테 갔는데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주민이 그 목사님한테 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해달라는데 기도 안 해줄 수 있으면 기도해줬죠. 근데 그 기도에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가 신의 은사를 믿지 않는데 무슨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기도해줬대. 아이 그래, 아유 네 믿는 대로 잘 되라가겠냐.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원주민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 신유는 그런 선교사들, 그 원주민 그런 데서 지금 사실 엄청나게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힘들게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일하셨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나는 믿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뭐 하셨다? 일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힘드시니까 침묵하시고 답답하시니까 잠잠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했을 때 그 잠잠함은 우리를 또 말씀으로 이끌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왜 말씀을 잡아야 되느냐,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오늘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침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함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소원해 두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나가는 우리 시간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성으로 나의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많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흘린 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심령들 하나하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시고 뜻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가 생업의 터전 또한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고, 이제 한 번만 더 재직하면은 또 이해가 끝나네요. 그렇죠? 참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재직이 있으니까 또 다 참석을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가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환절기가 돼서 또 이렇게 건강이 유의가 되니 건강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십시오. 이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침묵하며 그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또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